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번에 본인의 수행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처럼 수행하려고 막 마음이 급하지 않고 그냥 아는 쪽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관심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행의 가속도가 일단 생기면은 수행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계속 질문하고, 그러니까 그 질문의 의도가 마음이 수행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수행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종종 있으니까 수행을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들, 마음을 깨워주고 하면서 계속 깨어나고 하면서 마음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느끼게 되는 거라면, 이제 사티 가속도가 이제 충분히 생기게 되면 수행하고 있는 마음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는 쪽에 머물러 있는 거, 아는 마음을 아는 거,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아는 마음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뭔가 내가 노력을 했어야 된다면, 지금은 이쪽 마음이,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워낙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그냥 알기만 하는 거죠. 어렵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행을 해보면 똑같은 알아차림인데 또 희한하게 지혜의 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알아차리는 마음의 느낌이 또 굉장히 달라지게 돼요. 제가 아까 사티가 있을 때 없을 때 마음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했듯이, 또 같은 사티 안에서도 마음의 질이 다르잖아요. 사티의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혜의 힘이 좋은 사티가 있고 약한 사티가 있을 때, 그때 또 각각의 이 사티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사티, 즉 이렇게 육문에 대한 사티를 둘 때와 그때 그 느낌과 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 바로 이렇게 사티를 두고 이 사티가 계속 이어질 때 그 느낌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 감각기관에다가 사티를 둘 때 비교를 하면은 정말 마음이 정말 고요한 상태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느낌이에요. 뭐가 오더라도 수행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보이고 들리고, 또 여행 가셨으니까, 또 가족들과 함께 가셨으니까 이것저것 마음의 관심이 또 분산이 될 거 아니에요. 애기들도 손주들도 있고 하니까 내가 그냥 어른들끼리 가는 거하고 또 다른 분위기고, 계속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는 그럴 때 그 알아차림하는 마음, 그냥 알아차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는 그 마음을 다시 아는 또 다른 그 수행하는 마음도 힘들지 않게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진짜 수행을 안 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마음이 다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다 하고 있는데 대상이 달랐던 거죠. 그렇게 수행이 되면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평소와 다른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의 질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평상시대로 이렇게 루틴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행을 쉽게 하는데, 그 루틴이 아닌 다른 걸 하게 되면 수행이 확 이렇게 사라질 때가 많았잖아요. 다시 이렇게 불러와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는 쪽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장점 중에 하나는 그리고 외부적인 그런 조건의 영향을 수행에 거의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곧 지혜인 거죠. 요즘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평소 일을 할 때는 사티를 정말 자주 놓치는데 반해서 운동을 할 때는 몸은 좀 힘들고 지치지만 이 몸에만 마음이 집중을 하게 되면서 사티가 잘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일할 때 그동안 너무 일하는 데에만 집중을 해서 수행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부터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일을 할 때도 많이 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일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거 우리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 일을 잘하려면 일하는데 막 집중해야 된다. 어느 정도는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제 집중을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사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수행자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의 모토로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뭘 하든지 간에 100% 거기 하는 일에만 올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어느 한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수행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는 일에 100% 올인하지 않고 그거를 다시 지켜보는 마음이 요만큼이든 이만큼이든 있기 때문에 수행자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일을 할 때,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결과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이 일이 정말 중요해라고 내가 그렇게 믿고 생각을 하면 온통 그쪽으로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행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나 자신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마음이 기억을 한다면,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한다면은 그걸 이제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균형이라고 해서 항상 50대 50을 맞추는 것이 아닌 거죠. 이쪽에 힘을 더 줘야 될 때도 있고 수행하는 쪽에 힘을 더 줘야 될 때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하면서 알아차림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균형 감각들을.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일을 하실 때도 좀 자주자주 점검을 확인을 해 보셔요. 마음을 좀 깨워주는 일을 계속 하셔요. 이쪽에서 아는가라고, 지금 알고 있는가. 일할 때는 오로지 일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태를 두니까 사실 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고, 마음이 일 말고 다른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관심이 분산돼 있다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반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이요, 하나에만 그렇게 오롯이 집중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렇게 착각하는 거지. 그 일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생각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티가 없으면 그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냥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는 거죠.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난 어떠한 사람이야,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 저러저러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내가 규정 지어진 대로 믿어버린다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때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동 얘기하셨는데, 수행을 어느 정도 이제 하실 줄 아는 분들, 수행하는데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운동이 사티 하는데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 좋은 활동이에요. 그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단순한 일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운동이라는 거. 수영이든 뭐 달리기든 아니면 뭐 자전거 타는 거, 운동 자체가 그렇잖아요. 공치기든 뭐든, 그죠? 계속 반복하는 거고, 몸이 일단 거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 크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또 그게 힘든 게 뭐냐면 반복적인 일이긴 하지만 또 그때그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항상 있잖아요. 아니면 또 실수하게 되고. 근데 운동은 또 좀 다른 거죠. 굉장히 그냥 어떨 때는 보면 거의 몸이 자동이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되어질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다른 대상들보다는 마음쪽에 더 관심을 두기가 용이한 거죠. 쉬운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몸의 감각들이 굉장히 분명하니까. 달리기 하면 5분, 10분 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계속 열심히 연속해서 뛴다니. 그러면 숨이 차오르고 몸이 막 힘들고 막 하기 싫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분명한 대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수행하기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체형 교정하는 문제로 마사지를 받는데, 그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이렇게 세게 누르는데, 그것을 내가 수행을 해야지 알아차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니까 통증이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써 알아져서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회 오는 중에 길을 걷는데 소리가 계속 이제 들렸고, 예전 같으면 마음이 왜 이런 소리들을 다 알아야 되지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도 사티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수행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의 그 감각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통증이라고 생각하고 아프다라고 생각할 때 이미 거기 도사가 있잖아요. 이번에 거자님이 보신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같은 몸의 감각에 대해서도
내가 거기에 대한 도사의 마음으로 그걸 느낄 때 하고, 도사 없이 그냥 수행의 대상으로 그걸 알고 느낄 때 전혀 이제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까 제가 본 마지막 내용도 그런 것이었는데, 사실은 저 바깥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바깥이 복잡해서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그걸 알고 있는 마음이 복잡하면 그냥 복잡한 거예요. 그냥 똑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같은 소리가 들리고 같은 것들이 보이고 같은 느낌이 일어날 때도 마음이 달라지게 되면, 그걸 경험하는 체험하는 마음의 질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어떤 판단이랄까, 그 마음의 느낌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게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체험들인 거예요. 그죠? 왜 중요하냐면, 같은 대상에 대해서 그 마음이 달라진 거는 그냥 대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걸 경험하는 마음이 달라졌고 그 마음의 견해가 달라졌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대상 자체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 그건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항상 하는 그 말이에요. 수행은 대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일이라고. 마음의 질을 바꾸는 것이라고. 대상은 어떻게든 그것이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를 아는 것은 마음의 일이거든요. 대상의 일이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하는 거죠. 견해가 바르고 그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데, 그 바른 견해의 지혜도 계속 이제 다듬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있죠. 왜 어느 정도 수행이 좀 능숙해지고 지혜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웬만한 그 대상들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잖아요. 그 예전 같으면은 뭐 화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탐심으로 반응할 수도 있는 그런 대상, 그런 일이지만 이제는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거 자체도 이제 좀 자연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수행자가 어떻게 느끼냐면,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점점 우백가가 되어 가는구나. 크게 이제 반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좀 더 이렇게 계속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이제 계속 하게 되니까, 계속 해 나가게 되면 이제 그때 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더 미세한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미세한 대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근데 그 미세한 대상들 중에 번뇌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미세한 번뇌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전에 그걸 몰랐고 못 봤고 지금 이제 그걸 보게 됐다라는 그 차이점인 거죠. 왜 보게 되고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가 하면, 그만큼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생겼기 때문에,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마음이 이렇게 평탄해지고 더 이상 번뇌가 안 일어난다고, 이게 우백가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순간에 보니까 번뇌가 없는 게 아니었네, 있었는데 내가 몰랐네, 마음이 그걸 캐치하지 못했구나 라고 알게 되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좀 하다 보면 이제는 마음이 많이 고요해질 때도 예전처럼 우백가네 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마음이 이렇구나,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어떤 의미에서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내 스스로 판단을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어떤 이렇게 가능성을 항상 남겨놓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계속 변하는 거니까. 이 마음을 계속 개발하는 일이 바로 수행인 것이잖아요. 마음이 계속 개발되어졌을 때, 좋은 마음들이 계속 개발되어졌을 때, 그러면 이 대상이, 그리고 내가 체험하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고 알아지는가, 이제 우리는 계속 그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바른 견해의 중요성, 그런 것, 이제 또 지혜가 일어나야 하는 그 중요성, 지혜와 이 수행의 이익,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스스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선을 개발하고 불선을 가라앉히는 것에 늘 염두에 두고 수행하려는 마음을 늘 가지려고 노력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전혀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꽤 있다라고 하셨고요. 가끔 만나는 그 사람들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과 잠시 짧은 여행을 갔었는데요.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분들 가운데 한 분에 대해서 유독 화가 계속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많이 달랐고, 또 내가 대화 중에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한테 여쭤보는데 상대가 갑자기 화를 많이 내서 순간 많이 당황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화를 강하게 낼 때 본인도 역시 화가 났고 그 화를 대상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 화가 계속 지속이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때 내가 수행하는 사람 맞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고 실망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네. 그 수행의 기복이 스스로 좀 많이 느껴진다면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수행하는 지혜, 그러니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수행할 줄 아는 지혜라고 표현을 하죠. 이 부분이 좀 더 좀 강화가 필요한 거죠. 이게 결국 그거예요. 수행의 기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면 그 말인즉슨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은 이게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그렇게 갖추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겠어요? 대상에 대한 이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 이 바른 견해의 이해는 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어느 정도 깊은가는 나중에 문제고 어느 정도 기본으로는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이제 생기고, 이 수행할 줄 아는 지혜는 이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하면서 많은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러저러한 체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수행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이제 터득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법에 대한 이해도 거기서 생기고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계속 수행을 하면서 갖고 왔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함께 이렇게 누적이 되어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예전처럼 막 이렇게 당황하거나 아니면 번뇌가 막 일어나기보다는 마음이 계속 수행하는 쪽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되어야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통찰지, 법을 이해하는 통찰지가 거기서부터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이 왔다 갔다 기복이 있는데 통찰지가 깊게 일어나기는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상에서 보살님께서 지금 사띠가 잘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사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는지 지금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알아차림이 있을 때 없을 때의 느낌을 분명하게 잘 구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상에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마음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타 등등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있고 동시에 알아차림 할 때 지금 견해가 바른가에 대한 확인도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띠가 있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거든요. 사띠는 있는데 때때로 그 사띠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지 않은 채 수행을 할 때도 또 많아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강한 채 수행을 할 때도 많고 아까 화가 난 것도 결국에는 그 대화를 할 때 보살님께서 그냥 소리 들리는 것으로 알아차림하고 그냥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림하지 못하고 나라고 하는 것이 거기 많이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대화하면서 수행하는 것은 좀 어렵긴 하죠. 그죠? 수행해야지라고 그 의도를 내지만 자꾸 이게 내용이 자꾸 끌려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이미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 뭔가 불편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그럼 이미 지금 거기에 번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뭔가 함께 할 때 내 마음에 어느 정도 계속 이 중심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그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이제 뭐 대화하기 위해서 마음의 일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다 올인하지 말고 위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의 느낌이 안 좋다라는 건 거기에 번뇌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느낌을 또 대상으로 보려고 좀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번뇌니까. 근데 그걸 보실 때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게 그냥 느낌일 뿐이라는 거,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자꾸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면 생각을 해주면서 볼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자칫하면 그 느낌을 보는데 그 보는 마음에 화가 들어와 버리거든요. 이게 항상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긴 하는데 내가 번뇌에 잠식돼 버리는 것은 결국 이것 때문이에요. 화를 보는 마음이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려면 이 보는 쪽의 마음의 견해가 바른 거, 그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 느낌을, 마음의 불편한 느낌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하다 보면 또 어떤 이점이 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에 내가 너무 이렇게 집중을 안 해요.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번뇌는 더 막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려 하거든요. 뭔가 막 끄집어내려고 해요. 그 속에서 저 사람이 뭐가 잘못했는지 잡아내려고 막 해요. 번뇌의 화의 마음. 그게 더 열심히 막 들어요. 그럼 더 열심히 들으면 본인만 더 힘든 거예요. 화가 더 나니까. 근데 그때 파라마타를 보고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고 바른 생각들을 자꾸 일깨워주면서 자연스럽게 그 대화의 내용에 마음이 덜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 대충 생각해도 돼요. 그런 내용은. 그죠?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아, 저 사람 저렇게 믿고 있나 보다. 뭐, 우리가 과학자도 아니고, 그거 뭐 빨리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가지고 상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마음을 보셔야 돼요. 명확하게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번뇌라는 걸 알아야지 그걸 좀, 물론 명확해서 더 이렇게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명확하게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이미 번뇌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봐야 되는. 일단 수행할 줄 아는 지혜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 수행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에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행을 할 수 있어야지 마음이 더 발전하는 거죠. 내가 예측한 가능 속에서만 수행을 할 수 있으면 그건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예측 불가능의 특징이에요. 언제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게 마음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알 수 있는 한도 내의 마음은 굉장히 좁은 범위 안에 있는 마음들이에요. 그 외의 모든 마음들은 우리 몰라요. 다 마찬가지예요. 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그렇게 열려 있으려면은 베이스가 깔려야 되는 게 뭐냐면 바른 견해, 그리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진다라는 것이죠. 화의 마음은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 안 만나야지. 그리고 절대 저 사람하고 얘기 안 해야지. 예, 아니 안 만날 수도 있죠. 꼭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되는 나중에 일인 거죠. 근데 화의 마음은 항상 그렇게 그 생각부터 먼저 하는데 우리는 이제 수행의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항상 그 얘기하죠. 안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화의 마음이라면 화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충분히 보고 그 사람을 향한 화가 이제 1도 없을 때, 전혀 없을 때, 그때도 여전히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지, 아니면 그때의 마음이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이야, 보게 되면 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달라지는 것이 있을 거니까 이제. 그래서 항상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탐심으로 좋아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게 정말 지금 필요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삼바자네의 지혜로서 하려고 하는지, 어떤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화의 마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삼바자네의 지혜로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우리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은 마음 맞는 사람,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가야 된다면서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다고. 저 같은 계획형은 그 계획을 짜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모든 계획이 완벽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여행 가면 나만 열심히 하는 거지. 이제 가기 전에 미리 막 계획을 다 짜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그냥 따라오면, 비계획형 사람들 그냥 따라오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폭발하는 거죠. 왜 나만 이러는가. 막 처음에는 신나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하는 거야. 나 좋아해,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거예요. 좋으려고, 서로 뭐 즐거우려고 가는데 안 맞으면은, 그죠. 근데 그게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잖아요, 또. 그게 또 애매한 거예요. 너가 잘못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야. 이 사람이 성향인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이런 쪽으로 보는 거 더 좋고, 어떤 사람 받아줘, 어떤 사람 산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디 가면 그 유명하다는 거 다 봐야 돼, 다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적당히 하면 돼. 그냥 쉬면서 쉬엄쉬엄 그냥 느끼는 거죠, 이제. 그걸로 충분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고 번뇌가 강할 때는 내 것을 계속 더 고집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나는 꼭 무조건 난 여행 가면 무조건 나 이렇게 해. 나 원래 그렇게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그럼 대화가 진행이 안 돼요. 서로 화가 나는 거지. 화끼리 부딪히는 거지.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 그래서 여행에 가서도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하고 있으면 받아들이는 힘이 있어요. 내가 꼭 고집해야 될 일은 아니라도 마음이 알거든요. 이건 이래도 되고 또 저건 또 저렇게 되어지면 되는 것이고, 되어지는 대로 어차피 보이는 거 알고 들리는 거 아는 것도 같은 거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을 보는 데에서 어떤 재미라든 흥미는 또 느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거를 너무 고집하지 않으니까 내가 힘들지 않아요. 그런 경험들을 자꾸 하는 게 참 중요한 게, 내 거를 많이 고집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것만 알았어요. 근데 그걸 딱 놔버리니까 아, 이래도 좋고 저래도 괜찮구나. 그러니까 내가 좋구나, 내가 편하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본인 안에 법에 대한 이해들이 다시가 정리가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아주 많이 오고 깜깜할 때 집에서 좌선을 하는데 갑자기 굉장히 강한 우울감과 그리고 감상적인 그런 마음이 훅 올라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들을 그냥 떨어져서 지켜봤는데, 그렇게 지켜보는 마음은 그 우울한 마음에 동요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크게 힘들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과 비교해보면, 예전에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면 내가 거기에 훅 빠져서 동일시가 될 때가 많았고 힘들었는데,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또 지켜보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 수행하는 마음에 좋은 근육들이 점점 생겼구나라고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이게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좋은 마음의 힘들이 더 좋아지고 있음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 운동 이렇게 하고 몸에 근육이 조금씩 이렇게 생기는 거 보면서 아, 마음도 이런 거구나라고 많이 느꼈는데, 결국 몸에 근육이 생기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같은 이제 근력 운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특정한 부위에 이제 근력들이 이제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런 거죠.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그걸 통해서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죠. 사띠라고 하는 근육이 생기고, 사마디라고 하는 근육이 생기고, 위리아, 지혜, 이런 근육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생겨나고, 그 근육이 점점 단단해지고 안정적이 되어가는 과정이. 일단 왜 우리가 그렇죠. 처음에 근육이 생길 때는 하루 이틀만 운동을 안 해도 또 이게 풀어져 버리고 하는데, 몇 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운동을 조금 덜 해도 갑자기 막 이게 사라지거나 풀어지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게 가능하고, 물론 계속 안 하면 그것도 어느 순간에 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마음도 다 비슷한 이치로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하고,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편안하다, 수행을 하니까 많이 좋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 거기서도 너무 우리가 느슨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계속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최소한 그 상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더 좋아지면 더 좋고, 최소한 더 떨어지지 않으려면, 유지를 하려면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근육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걸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될 때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스스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번처럼 예전에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내가 거기에 그냥 딱 그게 빠져버렸는데, 동일시가 돼가지고 내가 그 마음을 제대로 대상으로 보지 못했는데,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여러 번 경험하고 나름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마음이 이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번엔 이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하니까 또 되는 거예요. 되면은 이렇게 정말 되는구나, 또 다른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는 이제 그게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결과까지 오는가 하면, 그 우울한 마음이 이제 점점 덜 일어나게 됩니다.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나중에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 수행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마음의 단순한 일인데 그걸 계속 이제 반복함으로 해서 그 힘을 키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계속 했을 때 우리가 놓지 않고 계속 했을 때 그 힘은 굉장히 엄청나질 수 있다라는 거.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막 특별하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일 때는. 근데 결국 지혜는 그냥 마음이라고 아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냥. 대상이라고 알고. 왜, 나이가 이제 들면 50대, 60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변하잖아요. 예전처럼 몸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조금만 이렇게 해도 다리가 아플 수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들이 소화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피부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처음에는 왜 그렇지 하고 좀 놀라긴 하지만 점점 받아들여요. 나이가 드니까 노화의 과정이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냥 그런 게 일어나는 거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그렇게 일어날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편하죠.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일어나야 하니까 일어나는 거라고. 근데 내 관점에서 보려고 하니까 나라는 생각에서 바라보니까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일어나가 되는 것이고 법의 관점에서 보면 법이 일어나는구나,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대상이 일어나는구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간 바쁘다는 핑계로 수행을 거의 하지 못했고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도반들이 있고 법문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셔요. 그래도 또 막상 해보면 지금까지 해온 또 마음의 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또 새롭게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을 줄 겁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뭐. 계획한 대로 잘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하다가 또 중간에 또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수행을 놓아버리기도 하다가, 또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돌아오고 이제 반복하는 거죠. 하다 보면 이제 어느새 그게 내 삶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가는 거죠,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하던 중에 정말 뜬금없이 거의 30여 년 전에 본인이 후배한테 막 화를 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의 마음이 그건 화가 날만 했다라고 합리화를 하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후회하고 창피한 마음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일어났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날 밤에 사야도 법문집을 읽다가 생각의 내용과 감정은 별개니까 구분해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고, 원래 본인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는, 화가 나는 그 순간에는 그게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러면 안 돼,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어떤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법문집 그 다음 페이지에서 기억이 괴로운 것은 그 내용을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그 말씀도 이제 읽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이것 또한 이제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순간에 그게 잘 안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보살님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옛날 과거의 기억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건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사실 그는 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라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잖아요. 마음이 생각하는 것인데 진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불쑥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런 걸 기억해야지라고 미리 나한테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뭘 주는 게 없어요. 근데 너무나 그냥 갑작스럽게 훅 떠올라요. 물론
마음에 그렇게 그 기억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은 있었겠지만 우리 이제 그건 잘 모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어떤 기억들은 진짜 너무 뜬금없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장소에 갔거나 뭘 이렇게 어떤 저기 뭘 먹거나 소리 듣거나 하면 그런 것과 관련듯이 된 것이 연관해서 일어나는 기억들은 그러려니 하는데 근데 기억이라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진짜 아무 그거 없는데 뜬금없이 불쑥 일어나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이 기억을 아직까지 하고 있었다니 약간 이런 놀라움이 드는 정도의 아주 어릴 때의 기억들도 있고 그래서 뭐 예전에 보니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고 옛날 심리학에서는 보니까 인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첫 기억이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실험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어떤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로 봤을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수많은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억이 떠올랐을 때 아까 보살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살님이 그 내용 속에 너무 푹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속에 가면서 또 동시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그 과거에 그것들을 내가 했다라는 그게 내가 그 후배한테 이렇게 했지 나라고 하는 거 나와의 어떤 동일성이 되게 강했어요. 자기 동일성이. 그게 화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많이 내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경험 이렇게 기억이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동일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의 마음이 또 계속 화가 막 강하게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그때 그 감정은 보살님 주체하기 힘들었던 감정은 다른 게 아니라 화의 느낌이에요. 화의 마음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화의 내용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각하는 마음. 거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1번 생각하는 마음. 그게 꼭 기억이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 마음에는 내용이 있어요. 그 마음이 내용을 만든다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일어나는 도사, 화가 있었어요. 이 화의 마음은 생각하는 마음과 다른 마음이죠. 근데 화의 느낌이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또 모하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어요. 모하도 있고 도사도 있고 도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그 감정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실수도 하시기도 하고 계속 거기에 더 막 화에 더 이렇게 빠지게 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냥 느낌, 마음의 느낌적으로 좀 집중해서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느낌이 되게 분명한 대상이 되니까 다른 것보다 확실히 분명한 대상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화의 마음을 보세요라고 하면 뭔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근데 느낌을 보세요라고 하면 느낌이 빠라마트하고 추상적인데 근데 구체적이에요. 뭔가 구체적이에요. 우리한테 되게 분명하고. 그걸 그렇게 공부를 해서 내용에 대한 생각을 덜 하게 되거든요. 좀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랬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동일성에 대한 이런 생각들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화가 좀 이렇게 가라앉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좀 더 이렇게 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너무 강하면 온통 이제 이 화의 생각들 때문에 이게 마음이 바르게 생각하기가 힘든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과거에 기억이 불쑥불쑥 나오고 그게 지금 현재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대체로 번뇌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 과거의 그 일에 대한 번뇌가 여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그 기억의 내용은 과거인데 화는 현재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그 마음을 보고 현재 그 느낌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전에도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외국 사람이 수행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전쟁에 참가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수행하러 오면은 마음이 어느 정도 평소에는 이렇게 생활하고 바쁘니까 내가 신경 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잊어먹고 살아요. 저 밑에 이제 저 저변에 이렇게 있겠지만 불쑥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은 거예요, 잘. 근데 수행을 하러 와요. 수행하러 와서 하루 이틀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쑥 떠오르면 이제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잘. 그 괴로움 때문에 자기가 했던 올바르지 않은 행동들이 계속 떠오르게 되니까 특히 아마 그것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수행자이기 때문에 더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번에는 꼭 이거를 좀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사와도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가 과거에 전쟁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사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도가 그 말씀을 안 들으시 내용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 뭐 됐고 그 화의 마음을 보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알고 그냥 계속 이렇게 원론적인 거 이렇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수행자 말이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뭔가 좀 깝깝했대, 답답했던 거예요. 빨리 자기는 이렇게 풀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적인 그런 기억들은 자꾸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털어내고 싶어 하죠. 내가 좀 가벼워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렇게 사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털어내고 싶었는데 사도가 그 말씀을 아예 듣질 않으시니까 그냥 법에 대한 얘기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 되고 자기가 막 고집을 할 수 없이 어버버버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좀 답답한 느낌을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본인 방으로 돌아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자성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그때 그 현재의 마음의 느낌을 계속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한순간에 어떤 지혜가 확 일어난 거예요. 어떤 지혜냐면 그냥 단지 기억일 뿐이었네. 그냥 단지 생각이었구나. 이미 10년, 20년 전에 지나간 과거의 일을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일이 아닌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그냥 단지 생각하는 마음일 뿐인데 그거를 순간 확 깨달으면서 그 트라우마가 많이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그 사람의 경우는. 이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문득 과거의 어떤 그런 기억들이 뜻하지 않은 어떤 이렇게 타이밍에 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수행자는 그런 거 있어요. 좌선이나 이렇게 수행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가 마음이 엄청 고요해졌을 때 수면 위에 떠오르는 굉장히 큰 번뇌들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번뇌가 굉장히 강력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걸 대면할 수 있는 힘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 눌러놨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면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과거의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되려면은 그냥 이게 단지 기억일 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생각일 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생각이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알고 그때의 느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하철 타는 순간에 너무 이상한 냄새가 강하게 났고 순간 이 냄새가 뭐지? 어디서 나는 거지? 라고 막 찾다가 이게 아니지. 냄새는 냄새일 뿐이지 라고 하면서 마음이 수행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냄새일 뿐이지라고 했을 때 그때 냄새에 대해서 좀 반응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들이 많이 줄어들던가요? 네, 그러면 됐어요. 만약에 어떤 때는 그렇거든요. 그냥 이거 소리일 뿐인데 냄새일 뿐인데 라고 말은 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화가 더 강해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그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화의 느낌, 화의 마음, 그리고 항상 견해를 같이 점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냄새일 뿐이지 대상이지라고 했을 때 화가 줄어든다는 건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한동안은 친정 어머님을 케어하느라고 시어머니에 대한 번뇌가 좀 누그러져 있었는데 최근에 화가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셨습니다. 명절이 가까우니까 고향에 내려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복잡하게 올라오고 그동안 멀리 좀 떨어져 있어서 번뇌도 좀 약해졌었는데 다시 어머님과 관련된 여러 생각들을 하니까 그것과 함께 떠오르는 번뇌를 지금은 대상으로 지켜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님과 함께 있으면서 본인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를 제대로 지켜볼 자신이 없다라고 하셨고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화의 마음에 집중하셔야죠.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특정한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화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 그 화의 에너지는 보살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습니다. 화를 불 때 어머님을 향한 화가 아니에요. 그냥 화의 마음이라고 봐야 돼요.
어머니라는 생각을 최대한 안 할수록 화를 관찰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죠? 그냥 화를 보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화 자체를 보는 것이에요. 그게 보살님의 수행인 거죠. 왜냐하면 그 번뇌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좀 강한 상태일 거니까. 그러면 사실상 그 화가 처음에는 어머니를 향해서 일어났겠지만 이게 보살님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데 다 영향을 주게 돼요. 그 화의 마음이. 그죠? 그러면 그게 그만큼 보살님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어머님이 옆에 같이 계시지 않으니까 사실은 수행을 하기에는 더 좋은 조건입니다. 그죠? 옆에 같이 계시면 더 이렇게 막 이렇게 컨트롤 하기가 힘들 수 있고 수행하기가 더 힘들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화를 대상으로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일어나니까 보는 거예요, 실제로.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봄으로 해서 뭔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가는 또 나중에 그때 또 이제 일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단은 지금은 화를 계속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 그걸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또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상처가 됐던 그런 말씀이나,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게 뭐, 보살님이 어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일 거고, 그리고 보살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화가 많이 나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나름 보살님 스스로는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처가 되는 말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화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 힘든 이유가 또 그런 것들이 방해를 해요. 예전에 그런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오르면서.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아까 제가 여기 앞에 보살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기억은 단지 기억일 뿐이고 그건 이미 지나간 거고 지금 일어나는 실제는 마음이 생각한다라는 것이지 그때 그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화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내가 관심을 두고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빠라마타는 바로 화의 마음이고 생각하는 마음인 것이지 그 내용의 부분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화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화를 조금씩 좀 알아가게 되면 그만큼 또 화가 좀 약해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화가 지금보다 좀 많이 약해졌을 때 그때 어머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게 돼요. 지금은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것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모든 시간이 다 화로 살 거니까. 그것도 화가 아주 강한 상태로 할 거니까. 화가 아주 강한 상태로 뭔가를 할 때는 그걸 스스로 나도 힘들게 하고 상대방도 힘들게 하는 결과를 항상 가져와요. 화의 마음 그런 거니까. 어떻게 하면 힘들까만 생각을 하니까 화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어머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할 도리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다시 마음을 계속 지켜보니까 화가 지금 너무 강한 상태이고 지금 이렇게 고향에 가면 어머님의 화와 자신의 화가 부딪히면서 서로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 강력한 도사잖아요. 정말 열심히 보셔야 돼요. 진짜로. 그게 보살님 살 길이에요. 이게 보살님 죽이는 거예요. 이 도사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죽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화의 에너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화는 이미 보살님 삶의 전반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많으면 결국에는 그게 화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항상 그 얘기 예전에 많이 들었죠.
가족 간에 함께 있을 때, 가족 관계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수행을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진짜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로서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서로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면 정말 다른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서로 조화롭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따뜻한 관계일 수 있는데 많은 가족 관계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화보다 타인에 대한 화보다 가족을 향한 화가 더 강한 경우도 의외로 꽤 많은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집착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되게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죠. 예전에 모화가 너무 강할 때는 바르지 않은 견해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잘 몰랐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지혜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는데 또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감정이 마치 지금의 감정처럼 크게 일어나는 것 또한 이제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하셨고요. 수행을 한 이후에 처음에는 아둥바둥 어떻게든 사띠하려고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는 마치 아픈 병자처럼 수행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을 계속 관찰하다 보니 누군지 모르지만 일어나는 그 감정들을 연속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고요. 그럴 때 어떤 큰 감정에 대해서는 지금 마음이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믿는구나 라고 바르게 알면서 잘 넘어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거기에 매몰되기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최근 딸이 일본에 취직을 해서 거기에서 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자연재해가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많이 괴롭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면서 화로서 반응하는 그 마음을 보고 딸에게 직접적으로 화로 반응을 하진 않지만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막 막지는 않지만 그거 스스로 참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는 딸과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좀 더 보게 되고 또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결국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이 아이의 일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서 수행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이나 개념과는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는 대로 흘러가도록 두고 그냥 지켜만 볼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아이에 대한 애착도 이제는 그런 지혜로서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나라고 여기면서 그때 어떤 개념들이 거기에 일어나는가를 조금씩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행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인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는가가 핵심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냐면 나라고 보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게 내 몸이다 내 마음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보는 거죠. 마음이 이렇고 물질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대상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살님 말씀하신 거예요. 보살님 얘기하신 거 사실 정확하게 다 하셨어요. 강한 집착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강한 집착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나라는 거, 내 것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는 자식을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뭔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얘를. 근데 사실은 지 깜마로 온 거예요. 지가 온 거는 지 깜마예요. 우리 각자 다 자신의 깜마대로 세상에 태어났고 자신의 깜마대로 살아가고 내 깜마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부처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부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했어요. 각자 자신의 업대로 살아간다라는 거. 그게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내 자식이고 내 아이라는 그 생각이 강하고 또 그 기저에는 이 아이가 이렇게 내가 이 아이를 이 세상에 오게 했고 뭔가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라는 그런 믿음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더욱 더 우리가 아이에게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살님이 딱 그 말씀 하셨어요. 그건 자기 각자의 깐마대로 오는 것이고 보살님이 일본에 대해서 그런 소식을 듣는 거, 뉴스를 듣는 건 보살님뿐만 아니라 우리 다 들었어요. 그죠? 그애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지도 나이가 이제 25살이 넘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기사를 접했을 때 어떤 위험함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알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스스로 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거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일본이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지경도 아닌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긴 하죠.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래서 뭐 잠깐 여행 갔다 오는 건 모르겠지만 장기간 거주하는 거는 아예 우리는 이제 불안해하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불안감이나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의 일인 것이죠. 네. 그래서 또 보살님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아차림할 때 그러니까 이게 개념적인 부분에 더 치우쳐서 하게 되면 수행은 하지만 자꾸 그 개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해서 안 되고 걱정 의심이 늘어나고 뭔가 번뇌가 점점 늘어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아이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구나,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이 온전히 법을 향하는 지혜가 있을 때 빠라마타로 계속 향하고 있고 바른 견해의 지혜가 확고하게 있을 때는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은 그냥 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고 안 되고를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구분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아니 부모인데 그 자식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자식에 대한 사랑 어떤 인간 관계에서 있을 사랑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은 우리도 사랑을 추구해요. 우리 몰인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를 두는 마음 중에 하나가 메따예요. 자비희사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요? 지혜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분명하게 일어날 때 그 지혜와 항상 함께 있는 게 뭐냐? 그 좋은 마음들이에요. 자비희사의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희생할 수도 있는 그렇지만 나를 희생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하면 그 사랑의 기저에 집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애착이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보통의 마음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집착이 강하거든요. 그 차이인 거죠. 요즘은 지혜가 일어나서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예전과는 다르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여기 법당에 창문을 닫았는데 이제 바깥에 소음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실 그걸 닫을 때 그 창문을 닫을 때 삐걱 소리가 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 좀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그 불편한 마음을 지켜보면서 문을 닫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불편해도 이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냥 그 불편한 마음만을 계속 관찰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마음에 따라서 지혜에 따라서 수행 지속 능력에 따라서 수행을 다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마음의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혜, 그 사티의 힘, 발인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그런 조건들에 따라서 그때 맞춰서 수행을 하는 그게 수행할 줄 아는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지혜인 거죠. 그렇게 있으면 뭔가 불편할 때 그 불편한 마음을 보게 되잖아요. 보고 이게 마음이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해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또 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마다 마음이 다르게 한다라는 거, 그만큼 유연하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지혜거든요.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예전보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연하게 이게
지금의 마음의 조건에 맞춰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행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소리 난다고 해서 그게 불편해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좋은 점이죠. 근데 잘하고 계셔요. 지혜의 힘이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인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